대인상해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이후에 언약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언약서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서 중에 오늘은 대인 관계에 관한 살인이나 폭행에 관계된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형은 아니지만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오늘 사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좀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특별히 12절 먼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형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을 죽인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고의로 죽인 케이스와 부주의로, 고의가 아닌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먼저 고의부터 14절에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입니다. 아주 엄하게 다루죠. 14절을 볼까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기본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특별히 고의로 죽였다면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러죠. 14절에 보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 그러죠.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하나님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발적인 살인 경우,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죽은 거죠. 부주의로 죽은 거죠. 거기 13절에 나오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우발적인 살인을 하나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주 표현이 이상하죠. 고의가 아닌데 우발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준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아마 도피성이겠죠. 도피성에 가서 이제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은 무조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보복자, 유족들이 수 있겠죠.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 놓고 정당한 재판을, 이게 고의냐 아니면 부주의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겠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확인이 되면 끌어내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줍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개짝을 던졌다가 이게 맞고 죽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에 들어넣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형벌인 거죠.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고향도 가지 못하고 자기 밭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 그런 거 못하죠.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의로 살인한 것과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고 있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의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잡아서 반드시 죽이라. 내 제단에 와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15절, 17절인데요. 부모에 대한 폭행입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부모에 관한 건데,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것을 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폭행한 것 같아요. 부모를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아주 하나님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는 왜 16절이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7절에 연결시켰으면 더 좋아할 뻔했죠.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행하는 자도 그렇고요. 이제 저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주하는 자, 이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부모를 살해하는 것과 동급으로 보여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게 같은 행위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 또 부모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학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저주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부모가 굉장히 연로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돌봐주지 않고 놔두면 그냥 죽어요. 이런 사람 있죠. 이게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그냥 가만 놔둬버리는 거죠.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말로 저주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연로한 부모를 그냥 내팽개 쳐버린 것. 이것도 아마 저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저주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16절에 중간에 인신매매가 들었어요. 16절을 보시면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가 이제 인신매매, 납치 이런 것들이죠. 사람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자,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에서 형벌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먼저 좀 보시면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둘이 싸웠는데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쳐서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행스럽게 죽지 않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거죠. 죽지 않은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그간의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고 다친 것 때문에 몇 달 일을 못했어. 전부 보상을 하라는 거죠. 배상을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배상해야 되냐면 완치될 때까지. 이 사람이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배상해라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이것도 굳이 따지고 들면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는 안 나와 있고요. 뭐 돈으로 물어주라는 이야기인지 뭐 일반적이겠죠. 뭐 옛날에는 돈이 좀 활용하지 않은 시대 같으면 쌀을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든가 뭐 하여튼 어떻게 배상해라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완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도 안 나와 있죠. 계속 깨병을 부리면서 나 아프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해주라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아마 그 시대의 눈높이겠죠.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요 정도면 돼 하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마 있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둘이 싸우다가 폭행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20절, 21절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의 상전의 제3이니라. 이런 이제 일반적인 자유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인이 상전이 집에 있는 종을 때린 거예요. 매를 가지고 종을 때렸는데 이제 죽은 케이스
또는 죽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죠.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만약에 자유인 같았으면 어땠죠? 당장 죽죠. 고의적으로 때려 죽인 거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종이라, 노예죠. 종이기 때문에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형벌은 면할 수 형벌을 받는다. 어떤 형벌을 받냐? 그건 나와 있질 않아요. 그것도 아마 그 시대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때렸는데 다행스럽게 죽질 않았어요.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근데 때린 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날 때까지 얘가 살아있어.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은 면하는 거죠. 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하루 이틀 연명을 하면 형벌을 면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우리 개혁 개정에는 폭행당한 이후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형벌을 면하는 거죠. 그럼 지나고 어찌 됐단 말이죠? 죽었다는 게 뉘앙스가 더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장 죽지 않고 며칠 있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사실 애매해요. 히브리 그 학자들 중에서는 하루 이틀 있다가 살아난 케이스예요.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죽은 건지 하루 이틀 지나서 살아난 건지는 사실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아주 반으로 갈려요. 우리나라는 개혁 개정은 아마 하루 이틀 지나다가 연명하면이라고 보면 이게 죽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 것처럼 약간 뉘앙스가 그렇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 이 주석도 나뉘어요. 죽었다고 보는 게 옳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살아났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날 때까지 있으면 이제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죠. 왜냐? 좋은 재산이니까. 재산의 손해를 본 것이지 형벌까지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죽었다고 친다면 유족에게 뭐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하는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까 봤던 살인과 똑같은 살인이잖아요. 앞에 부분에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과 똑같지만 차이가 나요. 그렇죠. 형벌에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은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이제 뭐 영어로는 넥스탈리오닉스라고 하죠.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받은 그대로 대갚아주는 거, 그게 넥스탈리오닉스라고 합니다. 이 보복법, 상해 보복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보복법, 복수법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낙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22절, 23절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릴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낙태라고 돼 있는데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할 때 주로 들고 나오는 근거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낙태 반대를 많이 낙태 이렇게 이 부분을 반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낙태 금지 이 구절로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태는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낙태를 시킨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인위적으로 낙태시킨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구절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자, 서로 싸우다가 아마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가 봐요. 아니면 임신한 여자하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신한 여자를 쳐서 출산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녀의 아기를 나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직역을 하자면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 여자의 아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낙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NIV에서는 조산, 애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10달 채우지 않고 7달 만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유산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애가 먼저 좀 일찍 나오는데 조산이란 말이에요. 일찍 나온 건데 왜 낙태고 그게 유산이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애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먼저 나오면 살아날 가능성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연적으로 어떤 엄마의 몸 상태 때문에 애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충격이나 어떤 강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두드러 맞아가지고 애가 나왔을 케이스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거의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그들로 인하여 그녀의 아기가 나왔다라고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낙태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 주로 조산이나 유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임신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낙태를 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낙태 금지 운동을 할 때 쓰는 구절로 사실 적당하지 않아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산인 것 같고 유산인 것 같은데 굳이 낙태라고 표현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너무 오래 전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엄마의 건강 상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봤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애가 나온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겠죠. 자, 22절에 보니까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했죠. 이것도 좀 사실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오늘 본문이 애매한 부분이 사실 참 많아요. 다른 해를 받았는데 다른 해라는 게 누구에게 다른 해냐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태아, 하나는 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언어적으로만 보면 엄마의 건강에 다른 해가 없으면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아이에 대한 문제였으면 아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아이에 대한 배상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산이나 유산하고 나서 엄청 심각한 피해가 엄마에게 없다면 남편의 요구대로 재판장의 형량에 따라서 벌금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심각한 상태라면 다행스럽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요구 청구한 대로 재판에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남편의 청구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라? 넥스탈리오닉스 보복법 딱 그대로 해주라는 거죠. 다친 대로 이빨이 부러졌다면 이빨을 그대로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만약에 싸우다가 뜨거운 물을 던졌다면 뜨거운 물결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넥스탈리오닉스 보복법입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굉장히 가장 합당하다고 봤던 그런 법이죠. 심하게 다쳤다면 23절에서 25절 나온 그대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마지막 26, 27절은 다시 한번 종에 대한 상해입니다. 아까 종인데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은 종에 대한 상해죠. 자, 26절 27절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고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걸 놓아 줄 것이다. 이 부분도 결국은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종에게 눈을 쳤어요. 그 눈이 이제 한쪽에 예를 들어서 영구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 보상으로 어떻게 해라? 종에서 자유케 해라. 이런 거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 보상으로 이렇게 자유케 해라라고 하는 게 법입니다. 여기 이제 눈과 이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종의 팔이 부러졌다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눈과 이만 나오는데 이 눈과 이가 나온 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그 당시로 볼 때 신체 중에 최상위에 해당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는 신체 중에서 가장 아래 거. 요즘은 다르죠. 요즘 이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플란트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나이 40 넘으면 다 뺐어요. 자연적으로 다 많이 빠졌겠죠. 사실 뭐 모세가 120까지 살았다는데 아마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가능성이 커요. 그때까지 이빨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처럼 뭐 양치질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성동일이 그 이빨을 보면 다 썩어 있잖아요. 참 표현을 잘했다 싶어요. 나이 30 넘으면 대부분 이빨이 그렇게 다 썩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나 썩기 시작하면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최상위급으로 쳐주고요. 이빨은 최하위급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눈과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체 부위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보상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자유인을 눈을 뚝 부러뜨리면요, 넥스탈리오닉스입니다. 그냥 눈 빼버려야 돼. 그렇죠? 이빨을 부러뜨리면 딱 그대로.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빨 한 개 불렀는데 한 개를 어떻게 깨죠? 정을 가지고 때려야 되나요? 하여튼. 근데 종이기 때문에 달라요. 배상을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인 신체의 상의를 입었을 때 주인은 상전은 종을 자유케 해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 부분도 종과 주인의 차이가 나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거죠. 그래서 종은 보복법이 적용이 안 돼요. 넥스탈리오닉스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는 오늘 살펴봤는데 이 대인상에 관한 법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법령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이 언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본인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오늘 12절에 말한 대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반드시 생명으로 대갚아야 돼요. 그것도 12절도 굳이 따지자면 넥스탈리오닉스예요. 그대로. 다만 그게 고의냐 그게 우발적이냐 따라서 좀 나눌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상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공평하게 그 공의의 기준은 뭐냐? 넥스탈리오닉스. 눈은 눈, 생명은 생명.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계속 달랐어요.
사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냐 자유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본으로 하자면 넥스탈리오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종이든 주인이든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중 하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살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형벌을 내리시죠. 살인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해야 되죠. 용서받으려고 제단 앞에 가 있는 자도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이라고 14절에 말하죠. 살인자는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넥스탈리오닉스입니다. 그대로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인자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우리죠. 빌라도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가룟 유다고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인이죠. 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설명하고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설명합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제가 십계명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를 물리적인 살인만 진짜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설명했죠.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욕하거나 나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자도 살인이라고 말했고 더더욱이 마음으로 하는 것도 마음에 에이 저놈 이렇게 욕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 땅에 살인자가 아닌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살인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사도행 2장에 보시면 한번 36절입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죽도록 만들었지 그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너희다라고 했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라고 반응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법이 뭐죠? 넥스탈리오닉스.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난데 나에게 적용돼야 될 법이 뭐냐면 보복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게 내게 적용돼야 될 법이라고요. 왜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내가 가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대속 받아야 될 내 죄가 뭔데요? 예수 죽인 거라니까요. 예수 죽인 거. 예수 죽인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근데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내 대신 예수님이 형벌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인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게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자는 이것이 마음에 부딪혀 와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바울이 설교했을 때, 이렇게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왜 내 죄인데?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냐면 내 죄라고 믿어진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라고 믿어진 자, 그 사람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법, 다른 말로 넥스탈리오닉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살인자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넘겨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대속의 구원을 설명하는 게 넥스탈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짧게나마 설명해주고, 두 번째, 오늘 넥스탈리온이스 이 보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성격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했어요. 오늘 법령에서 보면 주인과 종은 차별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살인인데도 자유인이 살인했을 때와 종을 살인했을 때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이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한 존재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게 넥스탈리오닉스예요. 너는 종이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질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유인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너를 위해서도 종인,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종으로 쳐주지 않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상전인 것처럼 대접해주고, 그래서 동일하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십자가로, 누구에게는 그냥 다른 걸로 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은 동일하게 넥스탈리오닉스를 적용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쳐준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든 어마어마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지금 네 상황이 종의 상황이든 아니면 주인의 상황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쟤들끼리 종이고 쟤들끼리 주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넥스탈리오닉스는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존재로 봐주시고 우리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는 정말로 죄의 종인데, 우리는 정말로 사단의 종인데 그렇게 봐주지 않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것. 우리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가족으로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형제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왕이다라고 쳐주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종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왕으로서 모습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살인과 폭행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을 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내가 당연히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수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럼 그렇게 해준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값으로 매기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은혜로 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사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감수하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잠시 왔다 가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체를 입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날 구원하자고, 내 살리자고.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가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와 있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인과 폭행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